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며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 시편 저자가 다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주의 성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그 언약을 세운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백성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대에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얼마나 복됩니까? 이 땅에서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기에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그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윗과 그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통치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찬양하고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시편 저자가 다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죄만 짓게 되면 결국은 죄에 대한 공의의 형벌로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비참하게 되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복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아무런 값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지옥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값,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수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죠. 어떤 인간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홀로 성실하게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다음에 어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을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쭉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5절 하늘이 찬양한다. 그 다음에 옆에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한다.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없다. 그랬을 때 하늘, 거룩한 자들, 신들 이것은 이제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천사와 같은 존재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거룩한 자의 모임도
이것도 이제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둘러있는 자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서 지극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7절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합은 이제 이것은 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고 바다가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로서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들의 생사화복, 온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다볼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산이고 헬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복이 있는 거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우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존재되고 유지되는 거죠.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홀로 역사하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은혜가 지극히 높고 깊고 넓고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